8월 셋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21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강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끝자락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여 주여 하며 살지만 저희의 일상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미디어에 빠지고 세상의 질서에 눌리며 저희의 삶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의 삶의 평안을 깨는 것들을 파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무 많은 우리 자신의 생각들과 우리 속의 논쟁들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는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과거의 문제들을 정의의 빛으로 밝히고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저희가 살아갈 때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1절 말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상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리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지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종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35장을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진임지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심겨지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시편 107편 1절에 31절 네 가지 인생이란 인생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마치 현대인들이 할 말이 많은 부분을 미리 예상이라도 하고 있었듯이 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에 가해지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비난 중에 하나도 논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대부분 그 비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 또 그 비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난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와 영적 체험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함을 공통 분모라고 생각해야 하므로도 오히려 별난 특성을 가졌거나 기질상 특별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원시적이고 비지성적인 본능을 드러내는 것쯤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의 몸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영성을 체험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종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냥 치우쳐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을 향해 죽은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네들은 왜 싫어한데도 그렇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 참견하냐? 당신네들이 믿는 그 특별한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냐?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고 보면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말합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인생과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이니 자기 필요에 따라 구원의 길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은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보아야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믿어야 보여집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오히려 더 신뢰가 가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안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저희들이 그동안 숙지하지도 못했던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가장 놀랍고 주목할 만한 사실 중 하나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인 것과 포괄적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교회에 우리들이 원하든
교회 역사적으로 원하던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각기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결합되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하여 다혈질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감각적인 사람, 또 예술적인 사람, 과학적인 사람, 또 어떤 사람 재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믿어 늘 손해만 보는 사람, 둔하고 어눌한 사람 등등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오는 그 증거들을 사람들은 무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르쳐주는지 우리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 교회를 향해 함께 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인종이나 민족적인 특성도 따지지 않고 온 세대를 통틀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장소에 모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에베로의 초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온 사방팔방의 사람들을 모이고 모인 곳마다 서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체험은 각기 다릅니다. 그 기질 따라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똑같은 노래를 부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그를 찬송할지라도 하고 반복해서 보면 합창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모두가 똑같은 노래,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모든 것이 달라 보여도 실제로는 똑같은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시편 기자는 어떤 증상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증상은 곧 병이 있다는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상을 이용하여 그 질병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는 밝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4가지 질병으로 보여주는 것은 곧 4가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증상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기독교는 인생을 깊이 그리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여서 인류에게 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취미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취미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할 말을 갖게 하는 법은 그런 종교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단들까지도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한번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서로 다르게 믿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곧 마귀요 사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이단에서 주장하는 어머니 하나님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성부와 성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영에 의해 그가 설명하고 있는 네 가지의 유행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절망에 빠져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4절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었으니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긴 광야에서 헤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아마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순례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은 광야 사막길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방황하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그때는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사막 같은 인생을 가는 것이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냥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지적, 영적 탐색의 길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연구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인생의 죽음에 대해 인생 목적에 대해 발견하고자 열심을 냅니다. 자신들의 영혼과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계속 건강하여 백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할성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거할성이 저저 보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따라 그저 무작정 가기도 하고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현자와 철학자들이 계속 나오고 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주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은 이 길을 찾고 찾았으나 결국 아무 성도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창문에 쇠비창이 단단히 걸려 있고 밖은 모두 녹물로 되어 있는 감옥에 완전히 지금 갇혀 있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이지 이 또한 감옥에 갇힌 유형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몸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창문에는 쇠빗잔이 걸려있으며 밖은 온통 녹물로 막혀있는 이 모습,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악한 생각, 타락한 습관이 우리를 잔인하게 지배하고 노예화시키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남을 향해 지적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끊고 나쁜 습관을 끊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죄의
쇠빗장과 쇠사슬과 논문을 끌어버리지도 못합니다. 아무 도움 없이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새 생명과 새 능력 안에서 말고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 실패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자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상에 누워있는 병든 자의 모습입니다. 17절에서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의 유형과는 달리 각종 식물을 싫어할 뿐 아니라 실제로 사망의 문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중한 병이 들어서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 들어도 먹으면 산다고 합니다. 먹지 못할 때 죽는 거죠. 옛날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밥 단잠이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잠도 꿀잠을 잔다는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뱃어라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 완전히 비참하게 초췌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기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까지 보았던 죽음 앞에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보면은 그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인생의 모습입니다. 23절에서 31절 보면 배 안에 절망적 상태에 빠져있는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이 사람은 광풍이 불어 바다 물결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아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한 상태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영화 고난도의 상황과 한번 비유해봤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본군에 제약된 이 정욕과 열정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구르는 힘없는 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지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가 무기력하여 그들을 지켜줄 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게 둡니다. 여기 본문의 배처럼 그 배를 조종할 모든 장비가 배 밖으로 떠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매 한 가지 별 차이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과 사명에 직면할 때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 될 때 동일한 공통의 필요성, 그 근심 중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살아온 연배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 인생의 지배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 고민하고 적어도 어떤 처지에 있다거나 근심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찬송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해하며 행복에 겨워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자부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류의 인생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두 절망과 곤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인생의 모습은 이 땅의 모든 죄인된 인생들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인생들이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먼지와 흙으로 빚어진 참으로 구름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인생들이 감히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립니다. 이에 대해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인간을 흙으로 진흙으로 묘사했습니다. 진흙 한 덩이가 토기장이에게 반항을 신호했던 내용입니다. 토기장이는 아무 흙으로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바로 7절 그들을 광야로부터 끌어내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반항과 방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좋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흙을 찾아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곰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의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함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기름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자 그를 밤모샘에 유배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가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달리 노래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자 형편 속에 만들어주신 신기한 변화 때문입니다. 이는 이전 형편이 어찌 되었든지 이제는 모두가 구원받아 행복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셨도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6절. 그가 농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껴부셨음이로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 말씀에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황구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참으로 지적인 안식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거할 성도 발견했습니다. 묵은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오래된 저도 정복했습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뛰어넘어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의 영원한 항구 정국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확신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식하고 무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앞에 감사로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은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고 드려지는 이 헌금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건강함을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들이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지혜로운 아버지 말을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이 보면 이제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덥다 해도 보면 8월 중순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말일이 되면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이제는 가을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면 건강 지금 항암 치료라고 있는 최은정 아버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하늘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이정자들과 영적 기도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